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핵심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사탄이라 이렇게 주로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향해 대적할 때는 주로 사탄이라, 인간을 향해 이렇게 대적하거나 또는 분리시키는 일을 할 때는 마귀라,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영적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싸움이, 다툼이, 죽이고 죽는 전쟁이 시작되는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지금까지 싸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싸움만 싸움인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들의 힘, 지식, 어떤 경험으로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모든 걸 허용해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심지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은 이 세상 임금을 세번역에서는 이 세상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여기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들을 악한 영의 대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 힘 있는 자, 이 여러 세력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 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해왔고, 또 다음 기회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기도록 하셨냐 그러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도록 했지, 너희들 힘과 노력으로 이겨라
그러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 권세를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귀, 이는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 부패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죄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과 또 그의 허위적인 세력이 이 세상에서 팽창되는 것을 보고 뭘 사탄이 패배했다고 하더만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가령 주석가 중에 핸드릭스는 이빨 빠진 사자 또는 그 묶여져 있는 그 어떤 개에다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론 여전히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아직은 그에게 완전히 그 활동을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활동하도록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는 두려워해야 할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무기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지 무서워하라, 피하라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물론 죄를 피하라 그랬죠. 그러지 우리는 사탄을 피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고 이미 갈보리 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승리냐, 무엇에 대한 승리냐, 제가 여기 네 가지로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다.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라.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시간 나신 분들은 찾아서 그 구절을 거기다 옆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가 죽이는 권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왜 우리 인간이 죽게 됐습니까?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원래 죽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꾸며 만든 일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원래 죽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바를 그분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아래서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물론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나오너라 하니까 예수님이 입에 말씀이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 모든 무덤에 있는 자를 그냥 나와라, 어떤 분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냥 죽은 자는 나와라 그랬다고 한다면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나와 그래서 참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왜 잠자는 자입니까? 다시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잔다. 그렇게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 표현한 것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서 그렇게 사망을 비웃습니다. 이미 하박국서에서 선언해 놓은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한 의의 법입니다. 그 율법 아래 흠없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르쳐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죄하는 법, 심판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그렇게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과 같은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태양빛이 찬란하고 뭐 전등불이 찬란한 거고 밝은 세상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 땅에 살 때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 준 것을 알고 물리치고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 안 하게 됐어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몸이 아프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환경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세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론 지식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걸 늘 적용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가령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우울함이 들어온다든지 걱정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묶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물리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하 떠나가라, 걱정하 떠나가라, 불안하 떠나. 몸이 아플 때도 병원 먼저 쫓아가려고만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픈데 그대로 저 같으면 그래요. 뒷골이에 땡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만지면서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가라. 그냥 보통 말하듯이 이렇게 해요. 믿음을 실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하시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일에 붙어서 주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라고 말해요.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 실제예요.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경험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돌입했다고 말입니다. 그 영적 전쟁 현장에 살아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고 방법을 다 주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몸의 구속이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몸, 옛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이에요.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일을 내가 들어올지라도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해봐, 두 번 해가 그러면 어떠죠? 내게 실력이 붙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이기라고 말입니다.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해요. 이 구절을 그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했노라. 여기서 땅에서 들린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33절에 해석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 안에서 누림을 가질 것입니까? 그걸 가르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됨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여린 구절들을 제가 다 일일이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건 예수님 때나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한 번 일어나 엎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손잡고 일어서면서 걷다가 보면은 걷고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들도 이제 뛰는 정도가 아니라 초딩생만 되면 요사이는 뭐예요? 자전거도 잘 타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태권도를 기본으로 다 배워가지고 아주 그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 참 신체가 발달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들은 대단히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질을 잘 사용해서 야구 선수로도 축구 선수로도 달리기 선수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이렇게 무더기 힘들게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영적인 능력을 지금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그 순간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그 순간을 불끈 들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좀 자줘야 돼. 이 나약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부정해 버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이해하죠 목사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일어나서 전화할 정도 되면은 눈을 떴으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응? 물론 힘들죠. 피곤하죠. 안 하다가.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순간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밖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집을 짓도록 못해요. 어둠이 집을 짓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요. 생각은 교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서 그것들에게 내가 붙잡히고 놀아난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기는 권세, 능력 다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오늘 또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